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죠. 이집트 시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약 140개의 피라미드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약 80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쿠푸왕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그 크기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가 233m, 그 높이가 148m라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톤짜리 이 대리석이 약 230만 개를 들여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10년 동원된 인원만 해도 약 10만 명이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쿠푸왕은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언젠가 나도 살아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무덤에 들어갔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관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게 쿠푸왕이래. 이제 미라가 되어서 온몸이 말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게 쿠푸왕이래.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새롭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새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한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치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믿음으로 부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세적 부활이요, 두 번째는 종말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적 부활, 우리가 죽어서나 나중에 부활하겠지 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도 살아서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현세적 부활 그리고 종말적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현세적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아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 곳에 출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누군가 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저 베다니로 오는데 약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만에 와보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막 뛰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나이다. 그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기를 이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부활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아주 똑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거죠. 신앙적으로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하고 이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마르다야 저 돌문을 좀 열어놓을 수 없니?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장사 다 끝난 거죠.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다 썩고 다 동염해서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문을 옮겨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신앙인 것이죠. 마르다는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일찍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담대히 하고 주님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걸 나는 믿나이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을 한점 말하다가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서 야 저 무덤에 돌을 옮겨놔. 그러니까 헤이 주님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죽은 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그 냄새가 났던 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보고도 못 믿는 현실이에요. 저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덤은 열렸지만 나사로는 이 꽁꽁 배로 동염했으니까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안 들을 수 있나요? 나 시체이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예수님 나 모릅니다. 나 못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었던 시체도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무덤 밖으로 나올 때 꽁꽁 묶여있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강시처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꽁꽁 묶여진 그 나사로가 말씀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탁 나오는 거예요. 강시처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현실적인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5,000명이나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 분위기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잔치에 제2막의 서곡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포도주 같지만 그 잔치를 파장 분위기를 막아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암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 안진뱅이가 정상이 되었을 때 그런 기쁨이, 그의 기쁨이 훗날 죽어서 부활한 것보다도 수백 배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부활한 그 부활을 믿는 그 기쁨보다 살아서 날마다 안진뱅이로서 구걸이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임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부활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현세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가난과 저주를 받은 사람은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은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베리아에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고도 먼 길 가는 데만 3일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2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와, 몹디다. 그런데 그 가는데 사이안산이라고 하는 그 사이안산을 넘어가는데 그 사이안산이라고 그래. 그 높고 높은 산인데 눈이 많이 하고 시베리아 쪽이라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여름에도 거기에 눈이 덮여 있는 그 산인데 그 산 정상에 큰 시냇물에서 맑은 물이 찰찰찰찰찰 흐르는데 그게 이제 여름이 되면 조금 녹아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물이 되어서 흘러요. 그런데 고기 이만한 이 고기들이 거기서 하얀 고기들이 팔딱팔딱 뜨는데 장관이 뛰다. 밤에 그 사이안 산을 지나가고 낮에 한번 건너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밤에 가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손에 잡힐 만큼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별을 셀 때 이 모양이었구나. 이 별이 이 모양으로 별이 걸려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라마불교, 아주 불교 중에서는 아주 센 라마불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요,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그래 그 나라에서 최고 큰 극장에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설교를 하고 봉의를 하고 안수를 하고 막 3일을 내리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그 한국에 왔는데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소훈,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아니 부흥하고 그 안수했잖아. 그런데 그 안수회 때 소경이 눈을 떴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어. 그 얼마나 기쁘든지 그걸 러시아에서 나한테 국제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나 볼 때 떠야지. 아니 왜 온뒤에 뜨냐.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려서 발짝발짝 뛰면 나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우리 모두가 다 신날 텐데 나는 온 뒤에 아니 전화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라마불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왜? 다른 방법으로는 설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설교를 가지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가 다 그 불교 라마불교 그 사람들을 옥매이고 힘들게 해도 그들이 다 예수께로 나오는 거라.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전리품이 많아야 되고 날마다 예수에서 받는 것 간증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많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느냐.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미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자연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는 밀을 비유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밀을 심을 때 알맹이 하나를 심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형체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껍질은 썩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고 싹이 나서 밀의 형체를 만드는 것과 같이 인간도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밀이 땅에 딱 떨어져 죽으면 다 썩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우물 돋고 그리고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쫙 맺어가는 것 같이 부활은 똑같이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며 예수 믿느라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주지육림 속에서 날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살았던 사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힘겹게 이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부자는 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 만장기라고 대나무의 깃발을 탁 꽂고, 부자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나무 깃발 만장기가 쫙 수십 명의 만장기를 대나무를 달고 그 뒤를 따릅니다. 상여가 나가면 상여를 따라가야 그 만장기, 그 깃발, 그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게 발락발락발락발락 참 좋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상여를 딱 내고 그런 거예요. 앞에 가면 이게 무엇입니까? 오이 오이 나나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이 그러면 뒤에 가면 오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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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 길잡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요 그러면 나는 뒤에 따라 못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면 언제 오냐고 못 오지.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어린 심정에 못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꽃상여. 그 사람들 앞에 꽃상여가 나가고 그 매는 사람도 대단했을 거예요. 만장기가 흔들리고, 그리고 산도 묻혀놓은 그 명당짜리 좌청룡 우백호에다 참 양지 바른 곳에 메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누가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고, 나사로는 그렇게 갔겠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죽은 뒤에 아직 부자는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그래서 서로 보였나 봐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안면이 있거든. 나사로야, 내가 너무나 혀가 탄다. 이 불꽃에서 내가 살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나에게 물을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 없니? 이 순간 내 혀가 다 타버렸어. 지금 한 방울이 물이 필요하다. 내 혀에도 좀 찍어줄 수 없냐?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너무 커서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런지 몰랐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지는 몰랐습니다. 내 형제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 세상에 다섯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 가서 지옥이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라고, 반듯하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주고 올 테니까 하루만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세상에 가서 말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됐다. 저 세상에는 지금 이일성 목사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네가 살아나서 천국 내가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안 믿어. 네가 살아나도 너는 됐다. 네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으니 너는 그곳에 있고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내가 보낸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믿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할 것이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다. 아무리 네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3층천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큰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은 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는 날이 오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다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 부활해서 갈 곳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갈 곳이 어딘가, 얼마나 좋은가. 저는 창세기 1장 2장 보면서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궁창을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많이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막 좋았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근데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좋았더라. 사람이 이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 코리아를 뽑잖아요. 그 미스 월드도 뽑고 사람이 보기에도 똑같아요. 사람의 눈은 다 보고 이쁘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나님이 그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다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좋았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얼마나 클까? 세계 미국만큼 클까? 아니면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합친 것만큼 천국이 클까? 그렇게 좁으면 우리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큰 건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한 발은 땅에 딛고 왼발은 땅에 딛고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서 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태양을 짊어진 것 같이 높아요. 천사 한 사람이. 그런데 천국에는 천사가 만만, 그러니까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천사들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데 여러분 웬만하게 이 천국이 적어서는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은 무지무지하게 큰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커요. 사람들은 저 북두칠성이 얼마나 멀까, 여기서 북두칠성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 똑딱 하는 1초에 빛으로 지구를 7바퀴를 돈대잖아요. 이 빛이 똑딱 하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북두칠성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그러니까 똑딱 그러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북두칠성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000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000광년. 그러니까 북두칠성까지 거리예요, 그게. 어젯밤에 본 북두칠성의 빛은 1000년 전에 빛난 겁니다. 왜? 빛이 오느라고 1000년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두칠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1000년 가봐야 돼요. 나중에 1000년 가봐요. 그런데 은하계, 우리가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은하계, 대우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우주가 다 새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큰 건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큰 건가. 그런데 그 기둥 하나가, 이 기둥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기둥 하나가 무슨 성 기둥만 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둥 하나가 지구만한 기둥이 달나라까지 뻗어 있는 게 문 하나예요. 달나라까지 세워진, 달나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짐작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지구만한 이 진주가, 진주문이 달나라까지 쫙 뻗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진주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기둥이 있는데 그게 벽옥으로 성곽이 이루어졌다. 벽옥으로. 근데 벽옥이라는 뜻은 뭐냐면 흰색의 끝. 흰색의 끝. 그러니까 하얗다 못해서 하얀색을 벽옥이라고 얘기해요. 흰색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눈이 내리잖아요. 벌벌 눈이 내리면 눈을 보고 있노라면 희다 못해서 푸릅니다. 눈이. 하얗다 못해서 푸른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벽옥은 그런 색깔이에요. 하얗다 못해서 약간 푸른 빛이 나는. 그런데 그 성곽이 여기서 달나라까지 쫙 펼쳐 있는데 그 밑에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첫째는 벽옥, 두 번째는 남보석, 세 번째는 옥수, 네 번째는 녹보석, 다섯 번째는 홍보석, 여섯 번째는 홍만호, 일곱 번째는 홍옥, 여덟 번째는 청옥,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 번째는 비치옥, 11번째는 청옥, 그리고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 청옥이요. 생각만 해봐요. 생각. 하나는 청옥이
새로운 천국에 하얀 병옥이 있고 그 진주대문을 쫙 우리가 가리면 열리면 거기서 유리바다 같은 정금이 쫙 깔려요. 저와 여러분이 갈 집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갈 집이, 그러니까 딱 죽으면 우리 영혼이 멀리서도 천국이 보여요. 그 아름다운 찬란한 천국이 보인다고.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 황금마차를 타고 그 천국으로.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가 온다고 팡파레를 부르면서 와, 손성기 집사가 온다. 막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실제. 그러면서 문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보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 그게 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걸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권세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여호와의 백성들, 그 한 영혼이 이 천하를 주고도 못 산다는 거, 이 천하 전체를 주고도 못 살 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크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천국을 얻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배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시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수의 수 받은 거 많다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